다른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어떤 이런 메시지, 이런 결론을 성급하게 내리기보다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으로 요나서가 결론이 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요나서를 통해서 도전을 받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1차적인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요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습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인데, 우리가 이제 세상이라고 말할 때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이에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자리이기도 하고 오늘 교회인 우리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게 가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드러내고 보여야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가서 전한다고 할 때 어떤 물건을 배달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건을 배달하는 사람이 물건을 그냥 주소지에 가서 전해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저는 이제 자주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한국에 책을 주문하는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 일주일이면 주문한 책이 옵니다. 책을 배달하는 사람이 저희 집에 이제 벨을 누르고 저에게 책을 전달해 주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배달해 주는 내용이 책이라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그 운송장에 책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책인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알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물건을 배달해 주는 것이 자기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이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한다고 할 때 이렇게 물건을 배달해 주듯이 그냥 하나님을 그들에게 던져주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알려주는 것, 이것으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역할을 다 감당한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요나는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세상에게 전할 때 무엇보다도 요나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1차적인 사명입니다. 세상에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을 전하기 전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니느웨로 가는 것이 가기 전에 그가 가져야 하는 분명한 사명이죠. 하나님을 자기 안에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막연한 소명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자로, 일꾼으로 부르실 때 막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뭔가 일손이 부족해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사역자로 섬기게 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채우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일손이 필요해서 일할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불러서 일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셔서 그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어떤 유익을 얻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목적입니다. 섬기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인내를 배웁니다. 우리는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되고 주님의 섬김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훌륭한 신앙은 그냥 기도원에 가서 맨날 기도하는 사람을 훌륭한 신앙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은 훌륭한 신앙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죠.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이래저래 부딪히며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게 될 때 진정한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자꾸 주님의 모습을 가지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사역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한 번씩 이렇게 정리를 해볼 때가 있잖아요. 지난 10년 동안 내 신앙생활은 어떠했지? 지난 20년 동안 내 신앙생활은 어떠했지? 예전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지난날의 신앙생활이 어떠했지?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리해 볼 때가 있는데 무엇으로 정리를 하느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의 신앙을 정리해 보는 것은 내가 예수 믿어서 얼마나 큰 집을 사게 됐지 이런 것을 우리의 신앙을 정리하지 않아요. 지난 시간 내 믿음을 정리해 볼 때 정리하는 그 기준은 하나인데 내가 지난 시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주님에게 가까워져 있지, 내가 얼마나 좀 더 주님을 닮은 자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가,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정리하는 겁니다. 지난 10년, 20년 또 평생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뒤돌아볼 때 과연 내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얼마나 주님을 닮아 있는가, 얼마나 주님께 가까이 있는가. 그래서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겠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 나라를 상속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뭐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나도 역시 닮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을 얼마나 내가 주님을 닮았는가, 내가 이 10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주님께 더 가까워졌는가, 이런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번씩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는 이 세상에서 희생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자꾸 드러내고 그것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이런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제자들에게 세상의 죄를 지고 가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어떤 표징, 사인이라고 그럴까, 어떤 심벌이라고 그럴까요? 세상 가운데, 이리 가운데 양 같은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에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어떤 표징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연합된 삶,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희생당하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우고 나의 희생을 드러내고 내가 무언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희생당하신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에 내가 연합되어서 희생당하신 그리스도를 자꾸 세상으로 기억나게 하고 드러나게 하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목적이고 그것이 의미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안에 채워서 그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보여야 할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요나는 이 근본적인 사명의 한계를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저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인데 자기 백성에게 보이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자기 백성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저 이방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이려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요나는 매우 어려웠던 겁니다. 하나님을 반영하는 자, 이렇게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요나는 이것이 참 어려웠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100%다 이해하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나를 괴롭히는 말씀은 내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나를 괴롭히는 말씀은 내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아니라 내가 이해한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몰라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볼 때 괴롭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알고 이미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 때문에 괴로운 거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요나가 잘 말해주지 않습니까? 4장 2절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재앙 내리기를 좋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문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오늘도 느끼며 살아가고 있죠. 나 같은 소망 없는 것을 왜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는지, 내가 봐도 별로 기대할 것이 없는 나를 왜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약속 안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한 뒤에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로 다가오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그 사랑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이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시던가요? 저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많이 경험한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작은 부분이라도 그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다는 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고 베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의 괴로움도 그런 것 아닐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까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물론 나쁜 사람이기는 합니다만 왜 요나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일까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 자기 백성뿐 아니라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자기 백성을 향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벌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방인에게까지
드러내시고자 하는데, 이미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큰가를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방인에게까지 다 드러내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저 이방인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려주지 못하는 그 자신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요나는 괴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믿는 신이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도 그들의 믿는 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자, 보십시다. 지금 요나의 상황은 니느웨의 상황이 축소된 것과 같다고 그랬죠. 지금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당한 이 죽음의 위협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죽음의 진노 앞에 있는 니느웨의 상황과 같은 것이고, 요나가 뱃속에서 그냥 그들의 죽음과는 무관심하게 잠을 자고 있는 그 모습이 니느웨의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그 두려움 앞에 있는 니느웨에 대해서 그저 무관심하게 등을 돌리고 떠나버린 이 상황과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배의 상황은 니느웨의 상황이요, 니느웨의 상황은 오늘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세상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요나를 깨우는 선장의 말을 들어보십시다.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선장이 말하는 하나님은 요나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냥 신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신에게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왜 너의 신에게 기도하지 않느냐?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냥 자기들이 믿는 신, 그런 것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심, 이런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성도와의 관계를 알지 못합니다. 단지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금 찾아온 어려움을 신의 도움을 받아서 좀 해결하려고 하는데 너도 거기에 동참해 달라는 것뿐입니다. 너희가 신을 믿는 이유도 우리가 신을 믿는 것과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앙생활하는 것과 너희 기독교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은 요나를 알지 못합니다. 9절에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하기 전까지 그들은, 세상은 요나도 알지 못하고 요나가 믿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요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신이란 자신들이 잘못하면 노여워하는 존재요, 그리고 신의 노여움을 풀어야만 자신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신의 노여움을 풀어서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해달라는 이 목적을 가지고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지금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깨어지게 된 것은 신이 노여워해서 그렇다고 이들은 생각을 했고, 그래서 누가 신을 노엽게 했는지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자고 하는 일에 모두가 동참합니다. 지금 신의 노여움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서든 신의 노여움을 풀어야 하겠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우둔한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지요. 그래서 그들의 제비 뽑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요나를 뽑히게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과 요나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그들의 우둔한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10절에 요나가 뭐라고 하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왔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는 말은 3절에도 1장 3절에도 2번이나 더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얼굴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가장 먼저 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아담이죠. 에덴 동산의 아담입니다. 3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나무에 숨었습니다. 이때는 언제죠? 어떤 사건이 일어난 뒤죠?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죄를 범한 뒤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는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닮은 자다, 이런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존재죠.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시는 진정한 아담이 계신데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분이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신 이 진정한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아담이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보여야 하는 자가 그만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보이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어려워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는 말은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이 드러나는 자리에 본인이 더 이상 설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가 하나님을 보여야 하는데 아담이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던 것처럼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당연히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과 불쌍히 여기심과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보여야 하는 자리에서 이탈했다, 이런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런 환경의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베이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변화를 위해서 환경까지도 이용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섬기는 신과는 전혀 다른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가 무엇냐? 너희는 너희의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섬기는 신이 노여워하면 환경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그 신의 노여움을 풀면 다시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너희에게 유익을 주고 너희를 살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알지 못하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바꾸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환경을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요나가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환경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계시는 분입니다. 내 환경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내 환경을 바꿔주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나를 바꾸기 위해서 계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나의 변화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환경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폭풍이 다가온 겁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신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확연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세상의 신은 자신들이 처한 환경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역할입니다. 신은 그저 외부에 위치하지요. 외부에서 오는 도움입니다.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이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면 만족하는 그 정도의 존재입니다. 이것은 죽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에 대한 생각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 환경을 도와주고 나에게 화를 내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든 그 신의 마음을 좀 잘 마음에 들게 행동하고 내가 필요할 때 가끔씩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가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입니다. 설마 여러분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설마 여러분도 여러분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저 내가 어려울 때 내 환경이나 좀 도와주시고 내가 문제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정도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외부적인 도움 정도를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면적 체험이십니다. 멀쩡히 계셔서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어쩌다 한 번씩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외부적 도움이 아니라 내면적 체험입니다. 우리 안에다 자신의 형상을 심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같은 것에, 우리 같은 더러운 그릇에 그분의 형상을 담아주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목이 터져라 부르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찬양했죠? 지난 금요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했죠? 내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전능하심이 아니라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나 같은 것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 구원으로 이끌어내시는 전능하심을 말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 같은 것에 그분의 인격을 담으려고 하시죠? 왜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 같은 그릇에 내 안에 왜 그분을 채우려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막연하게 하나님을 만들어서 이방 사람들이 그냥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이름만 바꿔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그럴 때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 몸이 아플 때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시간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것은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빨리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신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육신의 괴로움과 내 뜻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육신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오히려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에게 심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뭘 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은 빨리 쓰레기통에 집어던지셔야 됩니다. 그건 우상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내 안에 고통을 당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려움을 당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릇을 바르게 세우니까
그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 그분을 내 내면에 담아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 평생 했는데 무엇으로 내 신앙을 점검하시겠습니까?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채워주고 있는가? 과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은 인격이 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 밖에는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것이 없고, 이것 밖에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에 더 가까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지요. 환경에 주목하기보다 하나님께 주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도망치는 요나를 내버려 두지 않지요. 그를 놓지 않으시고 환경을 동원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이는 자들로 삼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신 것은 곧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 사랑의 전달자, 은혜의 운반자,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채워 가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괴롭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담아내는 일에 늘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일에 실패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자꾸 하나님을 채워주시기를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이것만이 하나님 백성에게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괴로움이지만 이런 우리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붙잡으시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채워주시기를 중단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안에 우리를 연합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육체 가운데 살아가셨는지를 우리 또한 육체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실패한 자리에서도 자꾸 이끌어 가시는 거지요. 우리에게 그 아들의 영을 주셔서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사명입니다. 이 사명에 충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나온 신앙의 시간들을 정리해 보시면서 얼마나 내가 예수 믿고 신앙이 환경이 나아졌지 이런 것에 관심 가지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본받고 있지, 내가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얼마나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지,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머지않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그때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늘 믿음 안에 깨어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